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어떤 은혜를 줄까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빵, 떡, 밥,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인간은 빵 없이, 밥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지요. 예수님 시절에는 오늘 우리와는 다르게 기약, 굶주림이 일상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 제자들도 배가 고파가지고 길거리에 가다가 남의 보리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가지고 그것을 비벼가지고 먹어야 할 정도로 예수님 따라다니면 좀 점잖을 것 같은데 배가 고프니까 점잖할 여력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여러분들이 다 지금 점잖한 것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렇지 배가 고프면 점잖하지 않지요. 예수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점잖하지 못했고 또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종교적인 관점에 보더라도 신실하지 못한 그런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충분한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에 3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도 3끼를 좀 먹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양식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을 경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할 때에 노예가 받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쫓겨다니면서 굶주림을 많이 겪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여성이었던 룻도 다시 고향 땅에 들어와서는 일거리가 없으니까 추수하고 난 다음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와 한 끼의 밥을 해먹는 그런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가난을 경험하셨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배고픔, 추위 이런 극심한 고통을 체험합니다. 오늘날도 이 세계는 굶주림, 기아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엔의 세계 식량 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75개국에 걸쳐서 충분한 양식과 물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고, 그리고 또 10%에 해당되는 한 7억 명의 사람들은 영양실조의 상태에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2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회복지 제도가 되어 있어가지고 로마 황제가 빵을 무료로 배급하는 그런 티켓을 줍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이 되면 최소한 굶주려 죽을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하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로마가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빵을 누가 주는가 하면 로마 황제가 주는 줄로 알았습니다. 오늘 북한 사람들도 수령이 먹을 것을 주는 사람으로 아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빵은, 떡은 누가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황제를 바라볼 일이 아니고 친척을 바라볼 일이 아니고 부자를 바라볼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자녀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비유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십니다. 시편 128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런 축복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양식에 관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큰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더 많은 고급 음식을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정직하게 노동하고 수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날마다 수고하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것만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이 포도원을 기업으로 가졌다, 아니면 열맞이게 농토를 기업으로 가졌다. 옛날에 이제 예수님 시절에는 양을 가졌거나 포도원을 가졌거나 아니면 농토를 가졌거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추수 때가 되었는데 수고를 많이 했는데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기근이 옵니다.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충분한 비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또는 홍수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근과 한재와 홍수 이런 것들 때문에 농토는 가졌지만, 포도원은 가졌지만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이 비와 햇빛의 양이 적절하지만 또 포도원을 뚫고 들어오는 작은 여우들이 있어가지고, 또 포도에게 생기는 벌레가 있어가지고, 농토에 찾아오는 메뚜기 떼가 있어가지고 또 곡식을 거두는데 부족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포도원에 가서 고용살이하고 소작농을 했더니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아니하는 포악한 난폭한 주인들, 포도원 주인들, 목장 주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도 20년간이나 제대로 품삯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루 일당을 잘 쳐서 줘야 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거운 세금을 매겨가지고 빼앗아가는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한때 아주 무서운 세금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금을 빼앗아 가가지고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에는 일본 사람들이 이 농토를 동양척식회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 자기 일본 농토를 만들어 가지고 소작농에게 2알밖에 주지 아니하고 8알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일도 극심한 수탈 행위가 있었지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거두지도 못했는데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둑을 만나기도 하고 강도의 세력을 만나기도 합니다. 장롱 한쪽에 재물을 잘 모아놨는데 어느 날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걸 다 털어가서 통탄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일가 친척 가운데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사기를 치려고 오지는 않았는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돈을 빌려주고 내가 없던 돈까지도 꼬서 빌려주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되어야 하는데 잘 되지 못해가지고, 아니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우리의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형제 친척 친지들이 또 있어서 이게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방탕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니까 아버지 내 재산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기도 하고, 또 분배받은 아들만 아들 괜찮은데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가는 아들이 있지요. 이런 방탕한 자녀들을 만나면 또 거두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하러 갔는데 질병이 생겨가지고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일하러 가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채가게 가서 일하는데 하루에 이렇게 100불씩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요. 그 조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주인한테 가서 몸이 아파서 오늘은 내가 아침에 왔지만 반나절밖에 하지 못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주급을 받아보았더니 절반이 깎여져 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좀 인색하지 않은 주인 만났으면, 그래 한 달에 한 번 몸이 아픈 거 그거 그냥 하루 일당으로 쳐줘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일하지 못했더니 절반이 또 깎이는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요, 우리 손에 수고한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일정 부분 이렇게 빼앗기고도 우리가 먹을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강도로부터 도와주세요, 기근으로부터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주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과 하루 세 끼 생활할 수 있는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말이로구나, 적당한 햇빛을 달라고 하는 말이로구나,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 말이로구나, 좋은 주인 만나라고 하는 기도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저절로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갖 것을 막아주시고 도와주셔야 거둘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기에 그렇게 어렵지 아니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 참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부자들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 말은 절제의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고 넉넉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풍성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을 재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심어서 수고하였더니 풍성하게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땅을 지나가게 될 때에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를 주신 것을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와 같이 내리더라. 여러분, 양식이요 비와 같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한 비를 여러분 맞아 보셨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비와 같이 양식이 내렸다.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희 민족은 구워주는 민족이 될 것이다.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워주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지 못해서 돌아오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조금 더 너 갔던 곳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깊이 가보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이 믿어져 가지고 다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처음에는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요, 그물을 거두어서 그저 그물에 많이 고기가 있어가지고 가져오면 그걸로 만족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두세 사람이 그물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불러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고 간 배 두 배에도 가득 차는, 두 배가 가득한 고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를 세 대를 가지고 왔으면 더 얻을 것인데, 아니 이 어장에 왜 이렇게 고기가 많을까 했는데 그는 두 배만 가득 차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한 배에만 채워도, 한 그물에만 채워도 집에 가서 자랑하며 부인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자녀들 앞에 자랑스러운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고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백성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십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수고하여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너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수고한 대로만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에 더하여 주시고, 나아갔더니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상을 거두게 되는데, 이 거두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영혼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향유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남은 잉여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이 잉여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남고 재물이 남고 양식이 남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힘이 생기면 권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악한 일을 합니다. 뇌물을 써서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뇌물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로마 총독 벨릭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 총독 벨릭스가 어느 날 바울을 부릅니다.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유대 풍속도 해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로마에게도 해로운 사람입니다. 좀 제발 벌 좀 주시오 라고 하지요. 로마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왔습니다. 불러오고 나니까 바울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벨릭스는 죄수로 갇힌 바울에게 친절을 행했는데, 그를 자주 불러 나눈 이유가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로마 총독이 죄수보다 돈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총독은 돈이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저 로마의 황제에게도 돈을 바쳐야 되고 원로원의 권력자에게도 돈을 바쳐야 하니까 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서도 뜯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뇌물을 받는데 심지어는 죄수로 옷 한 벌밖에 없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감옥에 찾아오는 그런 면회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먹을 것을 넣어주고 그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 분께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친절을 대해줍니다. 나하고 친절하면 형량이 좀 감화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은근한 암시를 줍니다. 돈을 좀 내라고 합니다. 돈은 이런 것입니다. 늘어난 재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일만하게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결정적인 매개체로 작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재물이나 권력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게 되면 땅의 재물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저 LA에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가운데 놀스리치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쪽 서부 지역도요, 그 지진대예요. 그 놀스리치에 지진이 한 10년 전에 왔습니다. 저는 그 근처 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지진 올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잘 삽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하기 때문에 여러 인종들 가운데 잘 살아요. 그래서 집에다 좋은 식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장만을 해놓습니다. 좋은 접시, 좋은 찻잔, 영국제, 빅토리아풍 이런 걸 갖다가 딱 장식장에 놓고 손님들이 오면, 목사님이 오면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음식을 담아주고, 아, 참 좋은 도자기입니다. 좋은 찻잔이군요. 이 잔으로 차를 마시니까 아주 그냥 찬맛이 더 좋습니다. 이런 찻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진이 왔습니다. 놀스리치 지진이 우리 지금 경주에서 5.8인데 6.8쯤 돼가지고 그 진도가 훨씬 셌어요. 집들이 막 무너졌습니다. 가구들이 넘어졌습니다. 가구들이 넘어지면서 그 찻잔을 담고 있던 진열장도 넘어집니다. 와장창창창창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깝게 사놓았던 저것들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네. 안 깨진 게 없네 하고 딱 가보니까 플라스틱 바가지는 안 깨졌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다 깨졌는데 이 나쁜 것은 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도, 재물도, 권세도 어떻게 돼요? 다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지진이 왔습니다. 물리적인 지진이 아니고 땅의 지진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진이 왔습니다. 와르르르 무너지는 사람들 보니까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우리처럼 플라스틱 바가지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여러분, 돈을 보고 권력을 보고 올라갔더니 어느 날 무너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보고 권력을 소망하고 살았더니 한때는 좋아 보였으나 힘을 과시해 보았지만 그 과시한 힘이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재물 여러분 충분히 쓰십시오. 쓰고도 남는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기를 좋아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양식 가운데 나의 일용할 양식을 내가 쓰고 나머지는 주님의 뜻에 맞게 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식하니까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은 음식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들으니 은혜가 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밥만 먹고 뒹굴러 있으면 편안한 줄 알았더니 배고플 때는, 추울 때에는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뒹굴르면 좋을 줄 알았더니 뒹굴러 봤더니 안 좋은 것입니다. 뭔가 다른 좋은 일이 없는가 이 생각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런 것 만족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건강보다 영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잠언서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 했습니다. 심령이 연약하여지면 병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도 심령이 강건하면 병을 능히 이겨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는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동물은 육의 양식만 필요로 하지만 인간은 부귀와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 맞은편 동네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맞은편 동네가 성경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그 5,000명의 사람들이 떡을 먹고 나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또 그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현장에 와 보았더니 제자들도 떠나고 예수님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또 쫓아옵니다. 쫓아와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랍비요, 선생님이요, 여기 계셨습니까?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또 떡을 찾아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썩는 육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큰 기업에서 회장님을 섬기는 비서실에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아니고 비서실 차장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장님 열심히 모시고 다니니까 월급도 많습니다. 생기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생각을 하고 감사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마음에 고통과 근심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회장님이 툭하면 무당을 불러다가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방향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서실 사람으로서 무당을 접촉하러 가야 합니다. 무당을 모시고 와야 합니다. 고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나쁜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뇌물을 갖다 주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불순한 세력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그런 심부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해서 이걸 어찌 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는 말씀을 읽을 때에 가슴이 탁 트였습니다. 그래 내가 살찐 소를 먹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구나. 내가 차라리 채소를 먹고 여러분 저처럼 채식주의자가 좋습니다. 고기 너무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채식을 먹고 소박한 반찬으로 이게 행복한 것이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주어도 악한 일에 다른 신앙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면 그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채소를 먹을지라도 멸류관은 잠깐 내려놓을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번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었던 바이런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방랑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방랑하면서 시를 써요. 시를 써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 이것도 시냐? 여러분 시 아닌 시 여러분 많이 보죠. 지하철역에 가면 시 아닌 시 많이 봐. 이것도 시냐? 이렇게 평판을 받다가 이게 이제 실력이 늘어나가지고 유럽 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그 유럽의 역사, 문화, 사회와 결합된 시를 발표하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기자들이 막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구나.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오늘날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진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났을 때 좋은 뜻에서 유명해져야지 자고 일어났더니 나쁜 뜻에서 그냥 스포트라이트가 비치고 기자들이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들 요즘 우리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육의 양식만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영의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유명해지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혹 유명해졌다라고 하면 좋은 일을 하다가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공급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날마다 얻기 위해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잠언의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은과 금을 찾는 것과 같이 부지런히 찾고 또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했던 것처럼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충만한 영의 양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뜻에는 이런 많은 신앙적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